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를 유인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 위를 다니는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제거해 그들을 안전하게 눕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에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에 대답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히 이 땅에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남은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까? 바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지혜롭게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내 삶에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지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라는 장애물을 없애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비록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그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고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를 통해 죄를 버리고 연단받아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죄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해서 저질러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다면 이미 인연을 끊고도 남았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배신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은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내 힘, 내 능력, 내 자신의 어떤 뛰어난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한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한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북이스라엘을,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을 비난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데 하필이면 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좋은 곳, 편안한 곳, 행복한 곳 이런 곳이 아니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회복과 거친 들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친 들은 바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곳이고 연단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야가 과연 어떤 곳이길래 회복과 연단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황량한 사막 아니겠습니까? 광야하면 사막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사막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기까지 하죠. 그만큼 척박하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땅이 광야입니다. 황무함, 위험한 곳, 먹을 것, 마실 것이 턱없이 부족한 곳,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사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이러한 사막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황량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사막에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연단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나 혼자서는,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 한 가지만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유일한 이 방법 하나만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서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 없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됐지만 그것은 분명 믿음 없는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도 믿음이 있어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좋은 것이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 그 광야의 길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험난한 길,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처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게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뒤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괴로운 길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된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마치 황량한 광야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나 혼자만 걷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광야에서 구원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십니까?
광야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사랑하여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확실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헛된 우상들에게 쏟았던 그 사랑과 집중을 이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쏟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과 집중을 하나님께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의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도 광야와 같은 힘든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그 무언가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현재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나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든 그 모든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광야가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는 곳입니다. 외로운 곳, 고독한 곳, 고통의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가장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위로의 말씀은 광야의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우리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항상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님을 확신할 때 광야는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징계하신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친 들에서의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거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세부적인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로 인도되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비우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버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무엇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죄악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한 거룩한 것이죠. 오래돼서 상하고 악취나는 음식 옆에 지금 막 요리해서 따끈따끈한 맛있는 음식을 놓지 않습니다. 왜? 맛있는 음식까지 버릴까 봐. 그렇게 되면 있던 밥맛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오래돼서 상하고 냄새나는 음식을 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버려야만 그곳에 새롭게 만든 맛있는 음식을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버리는 일인 것, 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내놓은 해답이 무엇입니까? 칼을 들어라, 방패를 들어라, 전력을 짜라, 이런 말이 아니었죠.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 손에 쥐고 있는, 너희들 집에 가득한 그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라. 이것이 전쟁이 코앞에 닥쳐있는 백성들에게 내린 사무엘 선지자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위기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데 왜 뜬금없이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이 위기가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우상을 버리고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코앞입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쟁을 준비할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여 영적인 각성, 회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버렸더니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웠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도 비워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 오래된 습관들, 악한 습관들을 버리려 하지 않고 새 것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삶에 있는 그 죄악을 먼저 제거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새로운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버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버리고 비워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갖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포기해야 하는데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이죠. 버리고 비우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버리는 일, 비우는 일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어느 날 딱 완성된 100% 완성된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들,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깨치고 우리를 비우고 버리는 일을 반복해야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다고 괴롭다고 운동을 포기합니까? 연습을 포기합니까? 그러면 그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삶 속에서 영원토록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비우고 버리는 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것이 바로 버리고 포기하는 일입니다. 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미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버리고 비우는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상한 음식을 버린 것만으로는 새로운 음식을 그릇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는 상한 음식을 담아놨던 그릇에는 여전히 그 잔여물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음식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 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복음도 예수님의 복음도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회개해야만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았어도 짓는 죄에 대한 계속된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에도 열매가 있으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열매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회개에도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듯이 진정한 회개에도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싸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죄와 싸우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늘 패배했습니다. 맞서 싸워서 승리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죄의 유혹이 또 찾아올 때마다 그 죄욕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외식과 위선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날마다 훈련시키라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경건의 연습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을 통해 우리는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힘써 기도했던 것. 그리고 열심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날마다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되고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일도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순종도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 연약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말씀 앞에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경건케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타협해야 할 그 순간들,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죠. 그것을 뿌리치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의 순종,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에 힘쓸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임합니까? 금생,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내생,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경건케 하는 삶에 날마다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광야는 바로 우리를 경건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그릇을 씻었다면 이제는 그 위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담았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채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누리지 못했던 모든 은혜들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비우고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롭게 사용해야 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채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비우고 버리고 또 깨끗하게 하고 또 채워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약속했던 이런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믿음의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골골짜기는 환난과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시련을 오히려 큰 복을 받는 기회로 삼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구원의 역사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광야로 인도받아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 다시금 포도원과 같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출애굽했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역사를 이렇게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곳입니다. 왜 그릇을 키우게 연단시키십니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의 그릇은 이만하여서 이만큼의 은혜밖에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커진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은혜를 담을 믿음의 그릇이 없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로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거친 들인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인도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비우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광야의 연단을 잘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비우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그 광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잘 거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